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종교철학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이 책 종교철학 우리 교재를 다 마칩니다. 2교시에는 7과 종교, 과학, 사회는 어떻게 관련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일반 사회에서는 종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회는 지금 공산주의 사회밖에는 없죠. 종교를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면 특정 종교만 인정하는 사회가 있긴 있죠. 이슬람 대표적으로 아주 이슬람 사회, 특히 아라비아 쪽에는 이슬람만 인정을 하죠. 그러나 같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인도네시아에는 아주 적은 수지만 불교 대학이나 기독교 대학도 허용을 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타 종교를 뭐 부정하거나 세우지 못하도록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종교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 종교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한 사회에 여러 종교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나 절, 사찰이나 또 이슬람 사원도 있고, 기타 여러 종교 시설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같은 직장에 있어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친척 관계에서도 다른 종교들을 믿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종교가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은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종교 간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큰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가 배타주의, 둘째가 다원주의, 셋째가 포섭주의 또는 포용주의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입장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타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믿는 거죠. 유일한 진리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종교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인간 구원은 오직 자기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따라서 타 종교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종교 간의 갈등의 요인이나 또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그 종교는 이제 기독교 아주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 이 사람들은 타 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죠. 그런데 그냥 교리적으로 타 종교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으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교 또는 포교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의 언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조직적으로 타 종교를 강제로 포교시키려고 한다든지, 또는 타 종교의 사람들이나 그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막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죠. 물론 우리는 종교 간의 전쟁으로까지 지금 커지진 않지만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그 파괴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회불 사건인데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회불 사건이 일어나 왔죠. 근데 대부분 유형을 보면
뭐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 불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잘 못 들어봤고요. 이제 기독교인이 불교의 사찰을 훼손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죠. 네, 한번 여기 잠깐 영상을 봅시다. 올해도 새해 벽두부터 회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교도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한밤중에 김천 개운사 대웅전에 난입해 강목을 휘두르며 불상을 비롯해 장엄물을 부수고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패스헤로 TV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포착됩니다. 17일 밤 10시 30분경 법당에 난입한 이 남성은 긴 막대를 휘두르며 장엄물을 훼손하고 법당 집기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벽을 향해 던지기까지 합니다. 주지스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외부 침입을 감지한 경비업체가 10분 사이에 도착했지만 이미 법당 안은 난장판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김천 도심 포교도량인 개운사가 새해 벽두부터 회불 사건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보안업체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우당탕 하는 소리에 신고 먼저 했어요. 112 신고 먼저 했고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뭐 형사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60대의 이 남성은 관세음 보살상과 대세지 보살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향로와 목탁 등을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해당 경찰은 이 사건으로 개운사가 1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개운사는 복원에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회불 사건이나 훼손 사건이 생기면 심신미약자는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인 범위에 넣고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벌칙을 받고 이 남성은 개운사에 침입하기 30분 전에 인근 성당에 들어가 성모 마리아상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법당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이 남성은 관할 경찰에 의해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절도 성당도 우상을 따르는 집단이라며 스님을 향해 마귀라고 부르는 등 이웃 종교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자신의 종교만 주장하며 타 종교 시설을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배타주의의 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배타주의가 이렇게 내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고 타 종교는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믿는 것까지는 당연히 뭐 괜찮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심지어 개신교하고 가까운 가톨릭 교회에 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것도 우상이다 해서 이제 부시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는 반사회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믿고 말하는 정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파괴하는 것은 다르죠. 만약에 반대로 황금률을 적용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의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십자가를 막 부수고 강단을 막 이렇게 회파하고 훼손하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그 범죄자를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종교 간에 이게 이제 배타주의의 극단적 형태죠. 파괴적 형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 교리적으로 논쟁도 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괴적인 행위만 안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게 파괴적으로
뭐 힌두교 옛날 뭐 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 교회당을 공격해서 선교사를 죽인다든지 또 불태운다든지 교회당을, 또 힌두교도 인도에서 극단적인 힌두교도들이 또 교회를 막 공격해서 교인들을 상해를 입히고 이렇게 교회를 파손하고 하는 행위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또 불상에다가 붉은 칠을 하는 거예요. 붉은 페인트 칠. 그런 유형이 많아요. 두 가지 큰 유형인데, 하나는 아까처럼 불상을 막 부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불상에다 붉은 페인트 칠하는 그런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라고 보죠. 그래서 각 종교에는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몸을 이렇게 만질 때, 코끼리는 기둥이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또 배 밑에서 이렇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천정 같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물렁물렁한 호스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이제 모든 종교는 코끼리의 여러 신체의 일부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 절대자의 다양한 현현이 여러 종교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타종교를 자기 종교에 이렇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리적으로 원불교가 좀 그런 포용적인 성격이 있고요. 불교에서 나왔지만 딱 불교라기보다는 다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불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감리교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꽤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토착화 신학이라고 했거든요. 기독교가 이제 한국의 유교라든지 유교 문화, 또 뭐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토착화를 이루자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다원주의로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 사진 여기를 보면은 이분이 유명한 1980년대 큰 감리교에서 논란이 됐던 감신대 변선환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자인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신학을 공부해왔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특히 기독교와 불교는 같이 믿어도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불교를 믿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감리교에서 감리교 물론 목사님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감리교 목사직도 박탈당했죠. 아주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이게 이제 다원주의고요. 다원주의는 어떤 종교든지 다 결국은 같은 거다, 이런 겁니다. 다원주의는. 그 다음에 이제 포섭주의가 있는데, 포섭주의는 베타주의와 다원주의를 다 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양면을 다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절충을 할 것인가 했는데, 자기 종교가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톨릭에서는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가장 그 구원의 종교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무속이나 등등에도 그 카톨릭은 아니지만 또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개신교 자유주의, 즉 어떤 그 개신교에서도 문화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보편 구원을 주장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꼭 뭐
개신교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주장하게 되고,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죠. 불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결국은 불교 교리로 말하면 그 열반에 이르면 된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초탈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뭐 딱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각자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그 해탈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포용주의인데, 여기서 뭐 그런 것을 그 포용주의,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아주 적극적으로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포용주의는 우리가 맞지만 다른 쪽에도 약간의 그야말로 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약화된 다원주의죠. 포용주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런 이제 교리적인 포용주의 말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사회적인 포용주의죠.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종교를 타 종교와 사회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서 여러 종교 단체들, 민간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대북,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준다. 물론 올라간 쌀이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러 종교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으로 남의 종교를 포용한다기보다 각각 배타주의 입장에 서면서도 사회적 협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요즘 뜨고 있는 김홍걸 의원이라고 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여러분 뭐 자기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증여하고 뭐 그런 얘기죠. 예. 이제 이 민주당에서 하여간 이런 그 사회활동,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종교들이 같이 일을 한다, 협력한다. 그렇다고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닌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좀 배타주의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배타주의를 의미해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 배타주의는 약점이 아까 말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에 의해서 타종교를 불상을 막 부실하고 절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어떤 그 타종교에 대한 혐오, 분노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있다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시민으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남의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같은 종교 내에서도 배타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게 타 종교만을 배타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종교 내에서도 너무 많은 그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막 갈라져 나가는 거죠. 교회도 분열되고 교파도 분열되고, 그래서 개신교에는 교파가 굉장히 많죠. 그게 다양성이라는 점과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좋은데 이제 분열이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되죠. 그 종교의 자체가 혼란스럽고 어떤 권위가 실추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아래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군소교단까지 다 합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지나친 분열, 분파주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권력 다툼 때문에 교단이 분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이 분열하는 게 어떤 교리적인 차이나 믿음의 차이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간관계 또는 권력, 내가 뭐 총회장이 안 됐기 때문에 분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인간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서 분열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 나오네요. 통계에 보면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인데요.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86개랍니다. 장로, 예장이라는 원래 하나의 교단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286개로 핵분열이 된 거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또 반대로 다원주의화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종교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해체 과정이 다원주의를 거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의 경우를 보면 다원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그 큰 영향은 19세기 때 문화인류학이나 종교학 연구에 영향이 있죠. 각 문화인류학에서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가서 연구를 해보면서 그들이 가진 종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또 종교학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면서 상대주의로 빠지죠. 그것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신학에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다원주의적인 처음에 포용주의로 갔다가 결국 다원주의적인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실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서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부분 믿는 나라, 뭐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그 다음에 남쪽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 개신교나 카톨릭을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그런 제국주의 또는 식민지주의를 했고 거기에서 선교가 같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늑대를 탄 양이라고 할까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탄압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일제 정규 부대하고 싸우다가 다 죽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서 인도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원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다 제압해버리고 학살하고 그랬죠. 그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원한이 깊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일제에서 신도 일본 그 천황한테 절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어서 감옥 가기 싫어서 했지 사실 좋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일본의 신도를 믿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교 신학이 자유주의화되면서 결국은 신학이 자유주의화되면서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다 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의 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서구 기독교의 해체 현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가장 세계에서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잘 사는 편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기독교라는 종교는 매우 약해지거나 다원주의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 포포의 얘기가 나옵니다. 포포라는 사람은요. 여기 볼까요? 여기 포포는 이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죠. 그래서 비엔나 학파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과학 철학이죠. 논리학과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치 때문에 영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런던 정경대학에서 철학 교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책을 써서 뭐 플라톤, 헤겔부터 시작해서 비판을 했어요. 마르크스까지. 결국은 어떤 사회의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는 어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들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그다음에 포교하거나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동시에 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해야 된다. 서로 사회적으로는 교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불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와 뭐 가톨릭 신자가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가 쉽죠. 서로 각자의 그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강압적으로 뭐 종교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전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잘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런 걸 이제 해야 열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냥 딱 담을 쌓고 대화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잘못하면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나치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람은 나치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런 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독재 정권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언급할 것은 대화나 타종교와 대화나 교류를 한다는 것 또는 사회적인 공동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혼합 종교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 철학에서 또는 종교 사회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내가 보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종교를 막 파괴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또 타 종교인에게 막 그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기독교의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히려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독교를 올바로 그 기독교의 성경이나 교리를 올바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선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압하거나 타종교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것 이것은 용납될 수 없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배타주의를 견지하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타종교와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회에 산다거나 또 공산주의권에 산다면 사실 믿고 싶어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고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또 자유롭게 종교를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이 사회윤리, 시민사회로의 사회윤리를 지켜야 하고 반사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신천지가 올해 들어서 그 대구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게 신천지가 뭐 다른 뭐 이렇게 그들이 집회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까지 그렇게 심하게 그것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기네 포교를 감추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을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부모하고 적대하면서 그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공격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죠. 물론 코로나를 집단 감염하고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것이 당장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그동안 신천지가 보여줬던 이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반인륜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특히 기독교, 사랑과 공의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런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종교 철학의 결론입니다. 예, 이 교시를 마치겠습니다.